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이제 한 40세 정도 됐는데요. 모세는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세까지는 궁궐에서 생활을 했고, 또 40세가 된 80세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또 40년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그가 머물렀던 이 궁궐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사람은 좋은 환경, 궁궐을 이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 길들어지면은 떠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왕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라는 학교에서. 그래서 떠남,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떠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익숙한 것으로서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 것.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고독함,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우리 권성균 우리 권사님 예배 참석하셨네요. 우리 잠깐 일어날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술 잘 마치시고 좀 회복 중에 계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런 케이스가 없을 정도라고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잘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는 궁궐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그래서 인생이 포기되어지고 익숙한 곳에서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죠. 책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곳에서 잘 나갈 때, 막 회장으로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가 아니라 폭삭 망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장로님도 책을 읽다 보니까 간증이 그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글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얼마나 잘 나간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망치 가방에다가 현금을 막 5만 원짜리 있잖아요. 가득씩 막 이렇게 하루에 벌었대요. 근데 뭐 그때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고 막 자기 뜻대로 막 불법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망해서 경제사범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됐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은 제 인생은 진짜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저도요, 고집이 참 세요. 이곳에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얼굴 보세요. 한 고집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는 궁궐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상황을 이제 연출하는데요.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래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이게 꼭 나이로 장성한 나이만이 아니라 이제 사리를 이제 분별할 줄 아는 나이, 나의 정체성을 아는 나이, 왕실 교육을 다 마쳐서 당시에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왕자로서 이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것이 이제 장성했다, 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자에 보면은 이때 이제 4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자기 자손을 형제를 돌볼 생각을 했다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돼서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 노예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히브리 노예를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노예를 비로소 이제 자기 형제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40년 동안 살았고, 모국어도 애국어인데도, 애국 말인데도
그의 내재적 본성이 있었고, 어머니 요게벳이 계속적으로 그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히브리라는 얘기를 계속 했겠죠. 우리가 안에 그런 내재적 본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남과 북이 지금 대치되어 있고, 저도 저 북한 때문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올림픽이라든지 이 경기를 보면은 일본과 이게 북한 경기가 있으면은 저는 북한을 응원하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일본을 응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보면은 이 북한을 응원하고 있어요. 저들 때문에 제가 군복무를 했는데도 이 마음속에 있는 내재적 본성이 있어요. 모세도 이 40년 동안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자기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는 지금 내재적 본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냥 to see 본 게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는 라브인데 이것은 눕게빛, 그것을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형제를 돌볼 생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잘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세가 의분이 나타났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 노예를 해방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직 꼭 미숙하고 어떤 혈기가 왕성한 것, 그것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데 자기 혈기가 있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래봤자 이집트 사람 한 사람밖에 못 쳐다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히브리인들을 다 구원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40년이 지나갔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림 받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힘도 있습니다. 또 왕실 교육을 받았고 적과 싸우는 모든 기술들을 배웠지만 그걸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그 끈이 다 떨어지고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능력도,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시간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에게 쓰임 받게 된 거죠. 아직 모세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는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는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들어주실 때가 있고 들어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말도 안 되는 떼거지를 막 써서 하나님께 막 들어주세요 하면 그는 하나님이 들어두세요. 우리 기도를 외면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0절 본 것처럼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너 그때 나한테 기도했던 것들을 잊지? 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의 의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그냥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모래 속에 감추어 두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 좌우를 살폈다고 그럽니다.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한 것이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위를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이제는 좌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좌우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좌우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그 자동차 교육을 이렇게 주행 연습을 이렇게 시켜줬잖아요. 요즘은 학원에서 잘 하지만 예전에는 이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주행 연습을 해줄 수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 그 주행 10시간인가 20시간을 이행하면 그 주행 시간이 된 걸로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 주행 연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탔죠.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또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막 이상하게 아무 데서나 막 유턴을 해요. 그리고요, 갑자기 하더니 아무 데나 침을 막 뱉어요, 바닥에다가. 그러면서 참 목사님이신데 사람을 참 인식하는데 이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모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차차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좌우만 살펴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 위가 어떤 상황에도 뚫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로는 광야로 또 둘러싸여 있어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위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이제 아직은 모세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행위가 좌절로 끝납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포로 인해서. 모세 스스로 구원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동족으로부터 그 좌절이 지금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구원 개혁, 자기의 힘으로 이 민족들을 구원하고 동포를 돌보고 하려는 것이 지금 실패로 돌아갑니다. 좌절을 맛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이 새벽,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과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저녁이다라는 하면 하루가 저물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둘째 날 말씀을 창조하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면서 인간이 다 내려놓는 그 순간 깜깜한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도 보면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자기의 힘으로 지금 민족들을 간섭하려고 하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로 끝납니다.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하필 왜 미디안으로 갔을까? 이 애굽 사람과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퉜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면 애굽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니까 쫓아오지 않겠지 하고 이 미디안 광야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왕자입니다. 근데 왕자로서 지금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인 걸로 인해서 그가 40년 동안 몸담았던 궁궐을 떠나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의문이 있잖아요. 왕자인데 그래도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정치적인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지금 길렀던 공주는요, 그 나일강에서 건져냈던 그 공주는 하셉수트라고 그랬고요. 그의 남편이 이제 당시 바로였던 왕이었던 투트모스 2세였습니다. 근데 둘 관계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이 하셉수트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는데 이제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은 투트모스 3세인데 그것은 이 하셉수트와 투트모스 2세의 관계에서 난 아이가 아니라 후궁에서 난 다른 여인과의 관계에서 난 투트모스 2세가 난 투트모스 3세가 지금 이제 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랑 그 투트모스 3세는 정적 관계예요. 당시에는 이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후궁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음모,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암살하고 숙청하고 이 독살하는 것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면은 감옥에 갔을 때 그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있었잖아요. 왜 술과 이 떡을 맡은 장관이 그 사람들이 장관이 될 수 있냐? 왜냐면 독살하고 숙청하기 위해서 이러기 때문에 음식에 독을 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음식 관련해서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의 이제 잘못된 그로 인해서 감옥에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있었고 나중에는 떡 맡은 장관은 복직되고 이 술 맡은 장관은 숙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정통 애굽인이 아닙니다. 얼굴 생김새부터 이 피부 색깔부터 달라요. 그러면은 이 왕이 있던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했죠.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엔 꼬투리를 잡힌 거죠. 이 꼬투리를 잡혔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를 이제 숙청하려는 상황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광야로 간 것 같지만 그것을 이끌고 계신 분은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는 건 없지만 모든 세계사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줬던 곳, 모세를 훈련시킨 곳은 궁궐이 아니라 이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궁궐에서 깊이 만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모세를 깊이 만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깊이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의 음성을 너가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은요, 광야예요.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 미트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은 나바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나발총 같은 말씀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근데 미트바르 광야와 이 나바르 하나님 말씀은 어근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좋은 궁궐이 아니라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정적 관계 속에서 있고 물론 어떤 그런 우연인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 정세 속에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잡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음성에 기를 수 있는 이 광야로 미트바르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음 시간 우리 같이 그건 좀 나누겠고요.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지금 미디안에서 제사장 딸이 7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유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양떼에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들 목자들이겠죠. 여자니까 하찮게 여기고 그를 쫓아내는데 모세가 지금
그 여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먹이게 하고 있어요. 18절과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양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있는 루엘 또한 이드로라고도 하는 그 장인을 만나게 되고 십보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게르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입니다. 게르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이 솜이라는 것은 거기예요. 그러니까 게르솜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거기라는 것은 이 미디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미디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안이 아니라 애굽이에요. 만약에 이곳에서 나그네가 됐다면 게르솜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라는 것은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있었던 그때가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의 인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 나라에 왕으로 있었지만 자기 땅이 없는 자로 남의 땅에서 빌부터 사는 그런 나그네였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왕궁 같아도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역할은요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을 도왔다. 나찰은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로는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할 때는 오히려 너가 우리 가운데 심판자로 만들었냐 감독자로 누가 삼았냐 하면서 포기되어지고 실패되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끈떨어진 인생처럼 됐을 때는 이제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끈떨어진 인생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설마요 목사님. 끈떨어진 인생이 뭔지 아세요? 끈떨어진 인생.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서 그분이 계속 그 뒤를 봐줬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담임으로 갔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자신을 봐줬던 그 담임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다는데 그때 드는 마음이 그 목사님 나 몇 년 더 봐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야 너가 진짜 의지해야 될 끈은 사람 끈이 아니야. 내 끈이야 라는 강한 음성을 줬대요. 그렇지. 사람 끈은 그거는 썩은 끈이야. 인생에 있어서 진짜 붙잡아야 할 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끄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식들을 이제 그분 자식 중에서도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늘 안에 있는 데는 다 이렇게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노푸튼 숭이교회 있을 때도 노푸튼 숭이교회, 노푸튼 정의교회 뭐 좀 있는데 그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의지할 것은 아버지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 자녀에게도 나를 의지하게 하면은 내 인생 가운데 자녀의 교육을 망치는 거다 생각하고 저들이 내 자식이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에서 끈떨어진 인생 같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우리의 성공의 길인 줄 믿으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아버지 끈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백과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투트모스 3세 이 정적이었던 모세와 정적이었던 이
바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식함으로 부르짖고 그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요 기도 잘 안 해요. 새벽 기도라든지 기도의 자리로 오는 보면요 뭔가 애달픈 마음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라든지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뭔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뭔가 인간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불행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저도 한 1, 2주 전에 하나님은 이 사인을 주시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라든지 어려움을 통해서 야 이제 너는 무릎 꿇을 때가 됐어. 이제 나를 찾을 때가 됐어. 이런 사인을 주세요. 저도요 목사라고 하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요 기도 잘 안 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언제 기도하느냐? 어려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아내와의 그런 관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성도님과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가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지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였는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간절히 눈을 불려서 기도하지 않았던, 정말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시간과 다르게 또 하나님 내가 이 기름교회에 보내주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됐던 것들 하면서 고통 속에서 관계의 껄끄럼을 통해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환경,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것을 믿으면서 올 시간에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찾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혹시 어미는요 자식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감기 걸리고 막 몸살 걸리고 할 때요 너무나 우리가 한때는 우리 가족이 다 몸살이 걸렸어요. 너무 막 쑤실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요. 새벽에 그 아이가 어렸을 때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럼 막 울어요. 그럼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은데 난 못 움직이겠어요. 도저히 못 깨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또 약기운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아내도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울 정도의 신음 속에서도 그 아이의 고통에 반응하고 일어나는 분은요 엄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강하다. 그런데 우리 이런 부모도 어머니도 자식의 고통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외면하지 않으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신음 속에 있는 들으시는 하나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그 고통 그대로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의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신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 언약을 지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고 언약을 깰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하세요. 여기 보면은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창세기 15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그 부르짖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에가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성실하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 성경에 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그대로 믿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때의 것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주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이행할 것을 믿으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불 가운데 건널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타지도 않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 물가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침몰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오 신실하신